과거의 이야기를 하자면 문민정부를 이끌었던 김영삼 정부는 그 집권 초기에 그 공직자 재산 등록과 금융실명제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었던 그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는 IMF 구제 금융을 받던 이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했었죠. 가까이는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이 시행령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 대부분의 권력을 잡게 되었던 분들이 또 그 정부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그 일을 이제 정책적으로 처음 시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 이제 다윗이 드디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추진했던 정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수도 천도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헤브론을 수도로 통치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12지파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이죠. 근데 수도만 옮겼나요? 하나님의 법궤인 이 언약궤를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직 다윗의 리더십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다윗의 대적들은 다 파멸을 했지만 이 다윗의 집권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에 대한 반감을 품은 채 각 지파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이 실수하면 이 반란의 기운이 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것, 이것은 이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화합과 영적 회복이 정말 이 신흥 권력이었던 이 다윗 정부의 최우선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좋은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 문제로 늘 골몰했을 겁니다. 불안정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공동체로서 신정 국가로서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통치자로서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반세기 전에도 여러분 그 경제개발 시대 때도 잘 살아보세요. 이 슬로건 하나로 온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불철주야 개미처럼 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일으켜왔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보면 이제 서구 열강들 또 이제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 보면 강한 러시아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스트롱맨들이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사실 잘 만들어진 카피라이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왜 그렇게 사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이 글귀를 보고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지금의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어느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건
여러분 슬로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여러분 하나의 결속력을 갖게 되는 데는 가훈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다 따로 노나? 여러분 가훈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가훈을 만들면 그래도 뭔가 이 한 패밀리의 그런 정신이 뭔가 하나로 집중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것을 보며 사는 거죠. 남자 형제가 많은 집은 이제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형제가 아주 많은 딸이 많아서 걱정인 그런 집에는 부모님이 가훈을 이렇게 정하시죠. 오빠를 믿지 말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슬로건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원래 지성소에 보관하던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 광야 시절에도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을 했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누구를 제일 먼저 앞세웠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늘 언제나 이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왜 이곳으로 갔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성막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블레셋과의 싸움에 가지고 갑니다. 뭔가 이 종교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의 이 군사적인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했던 것이겠죠. 이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이제 이용을 한 건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엘리 집안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도시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무엘상을 보시면 똑같은 이제 6장인데요. 우리는 하 6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궁금하니까 뭐가 들었나 하고 그걸 들여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무려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백성들을 크게 쳤기 때문에 슬피 울었다 그랬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감히 누가 모실 수 있겠냐?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궤를 떠나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떠나가게 할까? 결국 이제 아스돗, 또 가드, 에글론 계속 옮겨 다니다가 이 언약궤가 이제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할 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돌아온 이 언약궤에 대한 여러분 사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걸 잘 모실까? 이런 관심보다는 정적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의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이 법궤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그거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 그거 없어도 우리 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면 어떡하나. 어느덧 점점 무관심해졌을 것이고 기억에서 묻혀져 갔던 것 같습니다. 괜히 일 벌였다가 어떤 공경을 또 당할지 모르니까 어느 누가 감히 나서는 사람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수도로 옮겨서
예루살렘 왕궁에 탁 모시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늘 주목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뭔가 좀 통치가 더 순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괜한 일 벌이냐? 주변에서 참모들이 다 말렸을 텐데, 다 만류했을 텐데, 수많은 정치적 부담과 대가를 치러야 했음에도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동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이동을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모았냐면 여러분 3만 명을 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여러분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많은 인원을 동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식으로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추론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뇌피셜이라는 용어를 쓰죠. 저도 나름의 이 뇌피셜을 가동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3만 명을 동원했을까?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앞뒤 성경의 문맥을 또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3만 명을 동원함으로써 여러분 보여지는 그 퍼포먼스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뇌피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과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전에도 여러분 잘 기억하다시피 정주영 회장,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 기억하시죠?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소를 몇 마리 보냈습니까? 1,001마리 보낼 때 여러분 그때 첫 번째 보낼 때 온 방송사 카메라가 이 판문점을 지나서 북한으로 가는 그때 이제 1차에 500마리랑 또 그 사료를 실은 트럭 30대가 이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긴 행렬을 보면서 여러분 엄청난 장관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했죠. 세계적인 특종이었습니다. 소 500마리가 차례차례 또 사료를 실은 트럭 50대가 전날 새로 개통했던 이 통일대교를 차례로 건너가는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업가가 아니신 분이죠. 여러분 다윗도 이걸 노린 겁니다.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 수금, 거문고 이런 거 타면서 또 꽹과리 뭐 이런 심벌지 같은 거 있죠. 소리 나는 그런 것들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이 일을 축제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 괜찮았겠죠? 3만 명이면 뭔가 이 많은 군중에서 오는 에너지 그리고 막 북소리, 막 온갖 타악기 소리들, 찬양하는 소리들 여러분 굉장히 신이 났을 것이고 굉장히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많은 백성을 동원해서 이런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또 그 안에는 종교적인 나름의 순수한 동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은 의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온 나라의 축제 한가운데 여러분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고 있어요. 뭐 악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소들이 놀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소들이 막 날뛰니까 그 소들이 싣고 가던 그 수레의 언약궤가 점점 충격을 받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우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벗개를 떠받치려고 손을 댔는데 벗개를 만져서 그걸 붙잡다가 직사를 해버렸습니다.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걸 잡는 게 무슨 죄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막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사를 가는데 강대상을 싣고 가는데
그 막 흘러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거 안 잡겠어요? 안 잡으실 분들도 표정을 보니까 안 잡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깔리면 어떡하나? 몸도 약한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잡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거기에 있다면 벗개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법궤를 옮기겠다는 그 계획 자체를 하나님은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뇌피셜,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매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 썼던 방식을 똑같이 모방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취했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여러분, 법궤는 원래 누구만 옮길 수 있나요? 우리 민수기 묵상하고 있죠. 누구만 옮길 수 있습니까? 레위 자손들 중에서 게르손, 무라리, 또 여러 자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요? 고핫 자손입니다. 성전 기구들은 레위의 아들들인 고핫 자손들만 옮길 수 있고요. 법궤는 누가 옮길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도 아무나 못 매게 했고요. 또 특히 이 법궤는, 이 언약궤는 누구만 맬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핫 족속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런 퍼포먼스를 백성들에게 보여서 멋지게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자신을 또 높이면서 자기 리더십을 따르게 할까? 그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정신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사가 벌 받은 거는요, 어쩌면 다윗 때문에 받은 벌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가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윗은 신앙적 동기, 통치권 회복을 위한 나름의 좋은 동기와 의도로 열심을 품었고, 또 그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식의 다윗식의 이 열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3만 명이나 동원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더 컸던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때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예배, 정작 자신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이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에 벌을 내리셨다가 아니라 뭐를 내리셨습니까? 복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사가 죽는 거 보면서 블레셋의 재앙이 다시 재발되는 게 아닌가, 멋지게 백성들 앞에서 한번 이런 퍼포먼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네.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겠고 또 한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누군가가 죽었는데 또 이동하다가 또 죽으면 내가 시도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까.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언약궤 이동을 멈췄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일을 다윗이 멈췄을 때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한 재앙을 거두시고 다윗의 일이 멈췄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을 내려놓을 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은 지난 실패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었구나, 아마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직접 가서 이제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때 주님의 궤를 맨 이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6걸음, 여러분 6걸음이면 여기서 저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또 6걸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한 그런 루틴을 반복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지낸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했던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함께 했어요. 다윗은 제사장의 걸음 하나하나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수레를 쓰지 아니하고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매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언약궤의 이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예배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예배로 포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예배 저런 예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집안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기식의 예배를 많이 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라를 재건하고 백성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정말 숭고한 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를 맛봤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이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뭐를 입고 춤을 춥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은요, 조끼나 앞치마 형태로 이 옷 위에 덧대어 입던 이제 종교적 예식을 위한 예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복을 내려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던 거라는 겁니다. 무슨 옷입니까? 나는 이 순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겁니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리로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받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자신은 왕이 아니라 예배자임을 강조한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 다윗이 왕복을 벗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성껏 6걸음 또 제사드리고, 여러분 그 걸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큰 감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 다윗과 함께 환호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이제 높아지는 가장 여러분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언약궤 뺏겨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언약궤를 사모했고 동기가 변질됐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시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실한 예배자로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탁월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아닙니다. 더욱 든든한 후원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막 대신 제사를 지내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어디를 가나 늘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영광받을 자격이 있으셨지만 그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직분을 이용하고 관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이웃을 섬길 때도,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내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일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아팽창입니다. 자아팽창. 소비자의 길을 살려주는 서비스업이 살아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 힘을 휘두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을 제대로 휘두르는 그런 독재자들을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속에도 침투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권력욕은 원래 높낮이가 없는 교회의 직분까지도 왜곡을 시킵니다. 서로 섬기는 직분을 군림하는 계급으로 변질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의 시카고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감리교 한 젊은이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 교회, 이 백인 교회 이제 그 예배 공간을 쉐어하는 교회였는데요.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익히 들어왔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직분 이야기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전부가 나이 많은 분이 오셔도 형제님,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이렇게 여자분이 들어오셔도 권사님 이렇게 하지 않고 자매님,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젊은 청년이 와도 나이 많은 분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만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모든 분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이제 한인사회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미국 백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많이 한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한인 1세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는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성공한 분들 중에서, 돈을 모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회에서는 항상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었어요. 이제 교회 오니까 직분을 얻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주어진 교권을 자꾸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막 자꾸 직분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다 생각하고 없애버리는 리더들과 함께 합의해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직분을 폐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영동교회 직분을 없앱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건강히 세워져 갑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고요. 그런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주어진 이 직분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명예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이며 나아가야 했던 교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마음, 왜곡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 아래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그러한 명예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놨는데, 흔들리는 것은 너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도, 그리스도인의 회복도 진정한 예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코로나가 끝나든 코로나가 다시 퍼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